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해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스라엘까지 모든 그 광야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때가 왔느니라.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크신 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 미치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그에게 맡겨졌던 모든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고 보화를 주고 칭찬을 해야 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죽지?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와서 그에게 맡겨졌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서 마치면은 그가 순교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컷. 너무 많이 짜서 머리가 파져. 이게 왜 이렇게 눌러졌지? 여기까지 잘렸어. 그래서 다시 해서 크레딧 반.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왜 세례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세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했죠? 헤롯은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시대의 왕이었는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아주 많은 인기가 좋았어요. 나처럼. 왜 웃지? 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인기 있죠?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인기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제가 인기가 없어요? 인기 있죠? 그렇듯이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은 유대 땅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가 온다고 알려주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한다, 어디서 모여서 설교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게 지하고 간판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간판을 달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간판 달고 불이 밤마다 뻗쩍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간판 보고 복음의 소식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00,000원이나 되는 비용을 들여서 간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광야에서, 넓은 광야에서 그 사람 혼자 딱 서 있어도 쫙 보이는 그런 넓은 광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그 사명을 훌륭히 감당했어요. 회개하라! 때가 이르렀느니라!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을 보는 사람마다 그가 기쁨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모여서 뭐를 한다 그러면은 우르르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소리로서의 사명을 출병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 왕에게 잡혀갔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세례 요한과 헤롯은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왕이 한낱 거짓고를 하고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외쳐대는 사람을 굳이 잡아다가 죽였을까? 자, 성경을 보면요 나오는 이 헤롯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헤롯은 왕이에요. 이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막 혼돈이 가는데, 자, 한번 봅시다. 헤롯이 죽었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헤롯이 또 등장해요. 아니, 전번에 죽었는데 왜 여기서 나오지? 막 이렇게 헷갈려요. 자, 성경에 나오는 헤롯 중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얘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냐? 너네 그거 알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라.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얘기했던 그 헤롯이 나옵니다. 그것을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 헤롯 중에 큰 왕이다. 자, 왜 그가 대왕이라고 큰 대자를 쓰냐면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왕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가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칭송이 잦아했어요. 저 헤롯 대왕이 우리를 잘 살게 했어. 저 헤롯 대왕이 우리를 진짜 편하게 살게 했어. 안전하게 살게 했어. 저 사람은 왕 중에 왕 대왕이야.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적, 업적, 치적이라고 그러죠. 그 치적이 큰 대왕 중에 우리가 누구를, 우리나라의 역대 임금 중 하고 여러 번 생각난 사람 딱 있죠. 세종대왕. 10,000원짜리도 있잖아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아닌 10,000원짜리. 그분이 50,000원짜리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10,000원짜리가 생기고 50,000원짜리가 나오니까 거기다 세종대왕을 또 못 넣어서 안타깝게도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이 된 건데, 자, 그렇듯이 우리도 세종이라고 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대왕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 지었죠. 또 유대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게 했죠. 경제도 굉장히 부흥을 시켰어요. 그러니 국민으로부터 대왕이라는 소리 듣고도 남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헤롯을 굉장히 성경은 비판적으로 다룹니다. 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정치를 잘하고 또 경제도 부흥도 일으켰던 왕인데도 왜 성경은 그를 비판적으로 하느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대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은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빵점이었다는 겁니다. 국민과의 인간적 관계는 100점이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빵점이었어요. 아니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자,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자, 그 헤롯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을까요? 자, 이제 목사님이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럼 몇 명 나올까? 5명이요? 곱하기 2입니다. 1, 2, 3, 4 모이 비 바이 보이 비 바이 문 브란 모이 브란 비 브란 바이 브란 모이 더 자그마치 더 명이에요. 더 10명 10명이 있었어요. 이는 10명의 아내를 통해 그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을까요? 그 중에서 유명한 아들 딱 3만 뽑으면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의 3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에요. 이 안디바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또 그런데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안디바라는 이름을 딱 제껴버리고 그냥 헤롯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헤롯, 아들의 이름도 헤롯. 자,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 담당하고 있던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 뭐냐면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를 다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를 다 다스리는 대왕이 있고 그 대왕의 아들들 중에 너 어디 가서 거기 정치해, 네가 다스려 하고 딱 띄워준 왕, 어느 지역만, 자기 나라 중에 어느 지역만 분리해서 그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에다가 이제 또 빌봉에 그 인공왕자를 써서 그 어느 지역 하나를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사 시간에 나오는 단어예요. 잘 외워두세요. 우리나라 국사 시간에도 보면 우리나라 분봉왕 누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은 갈릴리, 베레아, 유다 지역 전체를 총괄해서 전부 다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3 아들에게 땅을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전체 나라 중에
경상도 지역, 강원도 지역, 그다음에 이쪽 전라도 지역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주면서 이 아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스리던 영토를 세 등분해서 아들들이 이제 각각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왕은 말은 그 왕은 왕이지만 전체 영토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다스리는 왕,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분봉왕. 그래서 이거 따지면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도의 도지사급 정도 되는 그런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본문 14장 1절에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갈릴리 지역만 해당했던 안디바예요. 안디바, 헤롯 안디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디바는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굉장히 우유부단하면서도 잔인했어요. 야, 그 우유부단한 사람이면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사람이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전하 이러고 막 엎드려서 그러면 그럼 죽이지 마세요. 아닙니다. 역작입니다. 저자도 죽여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도 죽이고 이 사람도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유부단한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근데 그에게는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빌립이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 아내가 바로 유명한 헤로디아예요. 그 빌립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왕이었는데 이 헤로디아는 성경에 나오는 5대 악척 가운데 한 명입니다. 부인들 중에 성경에서 제일 못된 부인 5명 꼽으라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 목사님처럼. 그쵸? 왜 아멘을 안 해요? 자, 보세요.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가는 도중에 그 동생 빌립이 동생 집에 들르게 됐어요. 근데 자기의 동생의 아내는 제수씨잖아요. 근데 제수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환장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당시 헤로디아는 벌써 그 빌립 동생, 헤롯 왕의 동생인 빌립 왕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빌립 왕 사이에는 살로메라고 하는 큰 딸이 있었어요. 우리 마치 유나처럼 큰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형 헤롯하고 동생의 아내에 있는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와, 시아주버님하고 제수씨가 눈이 맞은 거예요. 딸까지 있는데. 그러나 이 영악한 헤로디아가 그냥 그렇게 가서 눈 맞았다고 그 빌립 왕의 후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빌립 왕을 자기 남편 동생 왕을 버리고 빌립 왕을 쫓아가 버리면 빌립을 버리고 헤롯 왕을 쫓아가 버리면 기껏 해봐야 헤롯 왕의 부인이 있는데 그 후처밖에 더 돼? 그러니까 이걸 했었어요. 그는 안디바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그 부인 아레타스의 공주와 이혼을 해라. 그러면 나와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면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와 아주 담대하게 덤벼버리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그의 아내와 이혼을 선언하고 아내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헤로디아하고 재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로디아는 제수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로메는 누구예요? 조카딸이에요. 조카딸이 어느 순간 자기 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는 원래 남편인 빌립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빌립과 이혼하고 안디바와 다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빌립과 안디바는 이복 현재니까 안디바도 헤로디아에게는 삼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삼촌과 조카딸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참, 그 삼촌과 조카딸인데 어느 순간 오빠 여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개족보야? 이게 막장 드라마. 네, 맞아. 성경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것도 왕이라는 사람. 자,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세례 요한은 그러니 그 왕이라는 사람이 지저분한 그 관계가 얼마나 보기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헤롯 너 정신 차려라 하고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회개하고 원상복귀해라 이제 이렇게 외쳐졌던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 왕은 얼마나 그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가 됐겠어요. 왕이 행차하는 곳마다 몰랐거라 헤롯 왕 나가신다 이러고 왕이 행차하는데 그 앞에 가서 헤롯 당신 말이야 회개해라 더러운 삶을 말아라 이러고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영화도 보면 그렇게 해요. 영화도 보면 그 이야기를 그들이 영화화한 거니까. 그러니 하나는 은행한 연고 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이혼을 하되 아내가 음행을 했으면 그때는 이혼해라. 근데 그런 것이 아니면 아내 버리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니 이 두 가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헤롯이 얼마나 왕을 책망을 했겠어요. 억지 이혼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둘째는 자기 동생이 처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자기와는 삼촌인간이 조카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와, 참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이거를 집안끼리 결혼하는 거, 이걸 근친상간이라고 하는데 죄를 지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는 그 당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왕들이 이제 선지자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 누구 어떤 아줌마 있었는데 그렇게 조언을 들은 게 아니라 정석적으로 왕으로서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떠냐, 하나님 뜻에 어긋나냐 아니냐, 이런 것을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해 주던 사람이 너 정신 차려라 하고 진실되게 충고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생겼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인기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를 너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 왕은 뭐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광야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는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도 그 세례 요한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방탄소년단처럼, 방탄소년단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하면 그냥 애들이 으악 하고 쓰러진다며, 공항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애들이 확 기절을 하고 그런대요. 진짜 그렇대요. 내가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에도 방탄이 애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브로마 애들이 이만하게 붙여놓고 막 거기 옆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공항에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쫓아가서 방탄이다 이럴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우리 아이들은 수준 높아서 이 방탄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러는 걸 좋아한대요. 자,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죽음의 원인입니다. 정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학관계, 끈꾸매어져야 되는 것, 뒤에서 엮여가는 것, 아니라고 막 싸우면서 뒤에 가서는 악수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이나 그때까지는 아주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돈독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친척도 없어요. 동기도 필요가 없고 형제 동생도 형제지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이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같다 이겁니다.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너무 높았던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딸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표적이 되죠. 뭐 하나만 잘못해봐라, 내가 너 가만둔다고 자꾸 일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헤롯이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왕인데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죠. 목사는 뭐해? 성도 없으면 꽝인데, 또 대장이면 뭐해? 병사 없으면 꽝인데, 어디 단체 회장이면 뭐해? 그 단체 회원 없으면 꽝이에요. 혼자 회장하면 뭐 할 건데, 혼자 자기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해야 되는데 회장이거든. 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있는 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그래서 헤롯이 왕임에도 민중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유는 백성이 너무너무 세례 요한을 좋아하다 못해 이젠 존경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가 너무 인기가 컸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그가 진리만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기도 알죠. 그 남의 여자 뺏어다가 그렇게 산다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 내 멀쩡한 아내 내쫓고 그렇게 했다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자기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찔리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막 찔러대니 더 열이 나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죄악 가운데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회사도 승진 잘하는 사람 보면요, 뭐 그 사람이 일자리에서만 승진 잘하는 게 아닌 거에 보일 때가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공무원 세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무슨 진리의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4절 한번 봅니다. 본문 4절 한번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누가? 요한을 저거다가 이제 결박해서 옥에다 가두고 나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대면해 놓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게 옳지 않다. 헤로디아 데려온 거 너 그거 틀린 거다. 당신 잘못한 거다. 하고 지적을 해요. 나쁘게 말하면 지적질, 좋게 말하면 충고. 자, 세례 요한은 헤롯의 그 두 가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 것과 조카와 결혼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것, 이것을 지적을 해요. 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권력이 힘 있는 사람이 옆에서 누가 진실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듣고, 아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그럼 다시 원상복귀 하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듣기 싫죠. 권력 쥔 사람은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를 헤롯이 죽였다 그러면서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군중들 앞에 서지 못하도록 가둬놓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소위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범이나 정치범들 있잖아요. 양심수나 정치범들,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바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틀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를 직선적으로 헤롯처럼 막 헤롯한테 칼로 디밀듯이 이렇게 찔러버리면 이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요, 진리를 알되 그 진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자,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머리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순결만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뱀같이 때로는 지혜로울 때도 있어야 한다. 자, 나단 선지자는 진리를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다윗을 설득했어요.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권력자였어요. 근데 그 권력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설득을 했어요. 이것이 나단 선지자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직선적인 얘기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는 직선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싶을 때는 빙 돌려서 이야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상대방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때는 뱀같은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목숨 내놓고 하지 말고. 자, 헤롯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6절에 이제 드디어 문제가 시작돼요. 6절 한번 볼까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연석이 뭐냐면 연애를 베풀어라 그러면 띵땅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나오잖아요, 영화에. 그 왕도 마찬가지로 그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춤을 췄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부채춤도 있고. 자, 근데 여기서 그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유나같이 예쁜 그 딸이 딱 나와서 춤을 춰요. 무슨 춤을 췄을까? 자, 생일잔치를 했는데 아마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그 앞에 와 있었을 것이고, 외교관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을 거예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무슨 춤을 추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좀 유행했던 춤들이 그 뱀춤이에요. 뱀춤. 그리고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허리를 팍 흔들어가지고 착착착착 소리 나는 거. 벨리 댄스? 그런 거. 그게 이제 아마 그런 비슷한 걸 했을 것 같아요. 막 아까 말한 이런 거. 쫑리엔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하여튼 그런 거를
아리따운 처자가 그렇게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기쁠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살로메가 너무 춤을 잘 추니까 박수만 치고 야 잘한다 하고 끝났으면 그만인데 이놈의 왕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야, 네가 날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너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줄게.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네가 달라면 줄 테니까 네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살로메는 자기가 뭘 알아야지, 돈 주세요, 뭐 남편을 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쓸까지 엄마 뭐라고 요구할까 했더니 이 헤로디아 이 악인 중에 다섯 번째 되는 이 악인 중에 이 악처가 요구하는 대로 엄마, 야, 너 이때가 기회다. 우리 힘들게 했던 그 세례요한 있지? 그 세례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라 하고 딸한테 시켜요. 그러니 이 또 멍청한 딸이 그대로 가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소반에 담아줘요. 소반이 뭔지 알아요? 쟁반 접시. 그 접시에다가 쟁반에다 담아서 나한테 갖다 주세요라고 소원을 얘기합니다. 헤로디아는 굉장히 무서운 여자예요. 자기 결혼을 반대하고 자기를 괴롭히며 자기가 수치를 당하도록 그 폭로, 그 사실대로 폭로한 것에 대해서 그녀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악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기회다. 세례요한을 죽여버리자. 이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낸다. 그래서 여기는 남자들이 지금 없지만 방송 듣는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여자 말, 아내 말보다도요 하나님 말에 더 순종하면 여성이 보자 못해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에요. 자, 이건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그녀가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음에 그 어린 딸을 이용해서 이때라 기회를 잡고서는 세례요한을 이 어린 딸을 이 범죄 사건에 개입을 시켜버려 가면서도 헤롯의 그 요구 조건 들어주겠다는 그 말 뱉었던 약속, 그건 헤롯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말이 이 올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군중들이 두려웠지만 딸 살로메가 얘기하는 걸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나라에 반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왕명이었는데 왕명으로 얘기했더니 소원이 세례요한의 목을 갖다 달랍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눈치도 있고 사람들 보는 사람도 있고 외교관도 있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헤롯은 이두메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두메라는 말은 에돔을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두메예요. 그러니까 에돔인이나 이두메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에돔족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 그 팥죽 한 그릇에 뭐 팔아먹은 그 에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의 말의 뜻은 붉다, 빨간색, 아까이, 뭐 이렇게 빨강이라는 뜻이에요. 붉다라는 뜻, 붉다, 뭐 서양빛이 붉게 올라온다는 그런 붉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요, 태어날 때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궁금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애기들이 이렇게 발길질하고 욕하고 삿대질하면서 싸웠는지.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그 이후로도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마침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던 일, 또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 늙은 아버지도 희미한데 그 별미를 만들어서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그 동생의 축복을 받았던 일들의 사건 등등등. 자, 이렇게 이 에서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괴롭혔던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본문의 헤롯은 바로 그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이 세 가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냐?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잃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했던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왕이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감옥 가요. 감옥 가서 누구 마냥 그렇게 죄 짓는 거 뭐 재판 받겠죠. 지금은 그게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 논하기는 뭐합니다만, 자, 이렇든 그 본래 갈릴리의 통치자였지만 세례 요한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국민들이 이제 모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임을 잃게 됩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그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람은 뭐 사표도 내고 어떤 사람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헤롯은 여기에서 그의 도덕성 때문에 완전히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저 권력으로 왕의 위치에 있는 거지 따르는 신하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냥 바지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의 본처인 아레타스 왕의 공주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아버지인 아레타스 왕은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빵! 가만 안 둬! 감히 내 딸을 뭘 잘못했다고 내쫓아! 너 헤롯 보자! 이러고 일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 36년 이 아레타스 군대를 거느리고 헤롯이 있는 갈릴리 지역을 침공해요. 내 딸한테 그랬지. 이러고 어떤 아빠가 눈 뒤집어지지 가만히 있어요. 그거 그냥 막 찢어버린다고 이렇게까지 했을 겁니다. 자, 물론 거기서 아레타스가 성공하지 못해요. 집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왕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마침내 주 39년 헤롯은 로마 당국의 미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해요. 헤롯 왕의 마지막은 돌을 맞아 죽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첫 번째, 우리는 죄의 삭은, 내가 죄를 지면 그 값은 뭐다? 사망이다라는 교훈을 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 통회 자복하는 그 길만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용서 구하는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질 수는 없겠죠. 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죄 졌구나라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회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잘못된 약속은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헤롯의 경우를 보면 딸에게 경솔한 약속을 했고 그 경솔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말이 올무가 돼서 목을 베서 소관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경솔하고 쓸데없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약속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세례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의 올무라는 점 한번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 막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지면 나에게 올무가 돼서 그 말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6장 2절 한번 보면 제가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올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이란 한번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했는데 안 지키면요, 그 사람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 다음부터 신임이 없어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약속은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악천은 100년의 흉작이다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미안합니다. 다 여자분인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100년 동안 흉작이 일어난다 라는 교훈이에요. 악천은 100년의 흉작이다. 이건 유대인들의 격언이에요. 근데 악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100년 동안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뒷구멍으로 다 세워버리고 흉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해진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여기 다 여자인데 목사님 인기 떨어지려고 이런 말 막 해요? 아니요. 인기 안 떨어지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기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기 떨어지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또 주역에 보면 주역서에 보면 악천은 집을 깨뜨린다는 말이 있고요, 가정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악한 천은. 자, 영국의 격언 가운데도 재미있는 격언이 있는데 악천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지옥이 시작된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이것은 다 남자들 중심으로 그 말들이 만들어진 격언이지만 이거를요 뒤집어서 한번 봅시다. 악한 남편 만나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악한 남편 만나면요 지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좋은 남편, 그러니
그 여자 편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뭐 아직 난 멀었는데 이게 아니라 부모는 자식들의 결혼을 위해서, 자식들은 앞으로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악처나 악부가 들어오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맨날 일 안 하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아내가 그냥 힘들게 벌은 거 쌀도 못 쌌는데 그거 두들 패고 장롱 다 뒤집어갖고 그거 끄집어내서 도박이나 하고 그러다 맨날 사람 때려갖고 잡혀가기나 하고 이래봐요.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금방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결혼하면 예수 믿을 테니까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가 결혼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갈게 이렇게 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최수정이라고 있어요. 최수정의 부인이 누구예요? 하이라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화교예요. 화교. 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는 최수정이 결혼해서 불교로 개종했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잘못 알려진 거예요. 자, 최수정 씨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불교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당신이 나와 결혼하려면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후에 결혼을 했대요.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 지키기 어렵다는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자, 특히 남자들은 이상하죠. 예, 결혼하기 전에는 안 믿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데요. 아내가 믿자고 하면 그러니까 별의별 약속 다 해요. 내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고 발에 흙 안 묻히고 맨날 업고 다닌다고. 결혼만 해봐요. 업고 다니기는 뭐 잡아놓은 물고기 밥 안 준다고 그래가면서 지멋대로 해요. 그러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자, 결혼하고 나면 빠이빠이예요. 내가 언제 그래서 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옛날에 그럼 물렁 하시면 물렁 이게 남자들 습성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자를 택할 때나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할 거를 예비해서는 늘 부모들이 늘 기도하면서 신앙 중심의 배우자를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신앙 양심의 위대한 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양심이 뭐예요? 양심. 네?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양심. 양심이 뭡니까? 이런다니까요. 다들 내가 양심이라는 게 알고는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그럼 못해요. 자,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종교는 뭐고요? 예수님은 뭐고요? 뭐 아내는 뭐고 이렇게 다 물어보면 알고는 있는데 대답 못하는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양심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어질 양자에 마음 심자를 써요. 어진 마음이다. 자, 어진 마음이라는 뜻은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성선설이니 선악설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누시는데 그래서 미국 헌팅턴 밸리 한인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선운 목사님, 아주 할아버지 목사님 멋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양심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말장난 같지만 사실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양심이 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이란 말은 conscience라고 하는데 라틴어의 컨센티아를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말인데 이 conscience라는 말은 지각이라는 뜻의 consciousness, 지각, 깨닫다, 알아듣다. 학교 지각이 아니라 내가 깨닫다, 머리로 깨닫는, 지식으로 깨닫는 그 지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sciousness와 같은 어원으로 원래 썼어요. 라틴어의 con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센티아라는 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즉 여럿이 같이 안다, 함께 안다. 독일어에서 보면요, 양심을 게비센이라고 합니다.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우리 안 목사님이 예전에 독일 간다고 공부한다고 독일어 사전이 있어가지고 그거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게비센.
이 게비센이라고 하는 함께한다. 모든 사람이 그냥 아는 것. 이것이 양심입니다. 어진 마음이 아니라 누구나가 봤을 때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모두에게 갖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 즉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2019년 안 오는데 이해가 돼야 내년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선한 것, 나쁜 것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마음속에다가 법을 세워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 양심은 어떻게 판단해요? 아, 살인은 나쁜 거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구분하는 그 힘. 자, 그래서 도적질하는 것도 잘못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 마음에다 이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 양심에 불화살을 맞습니다. 여기 큐피트가 쏘는 화살을 맞아야 좋은데 그게 아닌 불화살,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 불에 맞은 양심, 불화살 맞은 양심, 즉 새까맣게 타버린 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죽인 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들 합니다만, 마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하듯이 인간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심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분할 도덕적 감각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이것이 이미 다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원래 다 갖고 있는 건데 왜 그게 마비가 됐느냐? 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 안에서의 선함을 따질 수 있는 그 신앙의 양심, 이것이 바로 참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양심은 언제고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심은요, 고장이 날래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거, 그래서 인정받는 거. 아멘. 그래서 신앙 양심은 위대한 것입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줘요.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죠. 잘못한 거 알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심은 양심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양심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이면 끝나요. 자, 세례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죽임당했으니까.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다 기억하고 기록이 되어 전달되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만 세례요한은 천국에 가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자리? 가장 하나님 가까운 자리. 대단한 거죠.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대통령 방송에 나오잖아요. 이 취임식 할 때 대통령 앞에 강단에 딱 서 있어요. 그 옆에 경호원들 있고 계단 쭉 밑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와 있습니다. 다 그 인적 사항 확인하고 초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아니요. 외교관급이나 대화위원 자리에 앉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 서열들이 있어요. 그럼 나 같은 평민은 가면 어디쯤 앉을까요? 그 10,000명 모이는 맨 뒷줄쯤 갈 거라는 얘기예요. 천국 갔는데 내 자리가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니 열심히 믿고 충성하세요. 내가 하는 것, 이 땅에서는 보상 못 받아도 하늘의 상급이 다 쌓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 따져가지고 넌 이리 와라, 넌 거기 있어, 야 너 미안하다, 넌 문 앞에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로 칭찬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는 누가 낳아요? 이 세상의 사람은 누가 낳아요?
엄마들이 낳잖아요. 엄마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그런데 동성애를 하면 남자가 엄마 역할하고 한 사람은 아빠 역할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다 칩시다. 그 아이가 아빠는 하는 거 당연하죠, 남자니까. 근데 엄마라고 불러야 엄마가 수염이 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엄마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선생님이 손들어요. 그때 애들이 다 들어요. 근데 한 애가 안 들어요. 너는 왜 안 되니? 우리 엄마 수염 나요.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이 동성애 문제 있는 겁니다. 봅시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으리라는 기대는 접어라 이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덤일 뿐입니다. 근데 기대를 하고서 받으면 기쁨이 덜해요. 근데 기대를 안 했는데 받으면 기쁨이 커요. 자, 봅시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나. 설날 내가 작년에도 할아버지네부터 이모, 삼촌, 고모, 동생 쭉 한 바퀴 도니까 세뱃돈이 10만 원이 생겼어요. 올해도 똑같은 날이 와요. 자, 올해도 10만 원이 생기겠지? 그러면 20만 원 가지고 내가 뭐 사고 해서 계획을 다 세우고 갑니다. 근데 세배를 했는데 안 줘요. 이게 뭐지? 나중에 다 돌고 나서 순회하고 나서 계산해보니까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대하고 갔던 거에 기대치가 안 되면 실망하죠. 뭐야, 세배했는데 세뱃돈도 안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배의 의미가 뭐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내가 무슨 세뱃돈을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용돈 벌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세배하고 용돈을 드린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그럴 나이인데 기대도 안 하고 근데 내가 아직 실업자라 백수백조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절마나 빨리 가지 용돈도 못 드려 죄송해서 어떡하나 이러고 가요. 그러고 가서 세배를 딱 했더니 할아버지가 야, 너 컸으니까 작년에는 10,000원인데 이번에는 내가 10만 원 주랴 이러고 10만 원씩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면서 봤지. 그러고 나서도 얼마나 기뻐요. 우와, 바로 이런 기대치를 말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내가 은근 기대했는데 안 되면 실망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기대하지 말아요. 기대할 거 없어요. 기대 안 해도 여기 땅에서 안 일어나도 천국에 쌓여 있으니까 이게 상급 쌓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 세상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으려는 기대는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고도 오면 그게 더 큰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도 보상받아요. 그리고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더 큰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세례 요한처럼 의롭게 살았는데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거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핍박받아도 하늘나라에서 핍박 돌멩이 하나 맞을 때마다 금덩어리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유도 모르는 채 질병 속에서 때로는 고난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유나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왔어요. 다른 사람 다 물증이에요. 근데 유나 다리만 유독 진물이 날 정도로 헐어요. 안타까웠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기가 아싸리 저한테 물게 해주세요. 근데 저 여자 방에서 남자 방으로 오나요? 안 오죠. 오게 해주세요. 그 심지어 내가 그 화장실 중간 통로를 열어놨더니 도마뱀만 들어오더라고요. 가만 봤더니 얘네들 방에 도마뱀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나가라고 화장실 문을 열어놨었나 봐요. 그게 방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또 안 목사님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빗자루로 쓸어서 그게 도마뱀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다른 게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걔가 모기 잡아먹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빗자루로 쓸어서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네, 그게 화장실에서도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그 양변기 있는 데를 들어가길래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놀라지 마라, 거기 노란 거 한 마리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소리치지 마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잡지 마라. 네, 그게 사람한테 해코지를 안 한답니다. 되게 모기 뭐 이런 거 잡아먹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고. 오히려 그런 거 있으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집이 잘 된다고 믿는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바로 그런 겁니다. 이유도 모른 채 질병 속에 때로는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나만 이럴까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손 딱 얹어놓고 안 쉬기도 해요. 안 쉬기도 해요. 본인도 믿음으로 하면 돼요. 딱 얹어놓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라! 빨리 나을지어다! 이러고 네가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믿음 갖고 구하는 자, 내가 너희 두셋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둘셋이 모였을 때도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혼자서 내가 믿고서 기도하는데 역사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죠. 분명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자 이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 양심의 소유자가 모두 다 돼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제자들,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